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지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습니다. 왜냐하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 자신을 향해서 격려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향해서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실력을 키웁시다. 실력을 키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나이가라 폭포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폭포 근처에 살고 있던 한 인디언 부족은 달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밤에 폭포의 안개 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폭포의 신에게 어린 소녀 하나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면 제물이 되는 소녀를 제비 뽑아서 성해진 날에 홀로 배에 태워서 폭포로 흘러내려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추장의 외동딸이 제비뽑기에 뽑혔습니다. 추장은 부인이 죽은 후 딸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며 살아왔는데 그 딸이 뽑힌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추장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근엄한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짓는 그의 웃음 뒤에는 가슴이 메이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드디어 제물을 배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배에는 추장의 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요, 젓는 노조차도 없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추장의 어린 딸은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렸지만은 주변에 떠드는 소리 때문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배는 폭포에 밀려서 자꾸만 미끄러져 갔던 것입니다. 이때 숲을 속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배를 저어서 소녀 쪽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추장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추장은 소녀의 배 가까이로 저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결국 딸과 아빠는 손을 마주친 채로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결에 휩쓸려 함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든지,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든지, 신약 시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가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은요,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용한 의원도 찾아가 보았던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다 구해 보았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딸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이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살 먹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단어는요, 바로 달리다굼이었습니다. 달리다쿰.
이 말은 아람 말이지요. 본래 아람 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이던 보편적인 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쓰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티네이저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 잠잡니다. 특별히 휴일 같은 날은 얼마나 늦게 잡니까? 그죠? 코가 비틀어지도록 그렇게 잡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침이 되면요, 딸이 밝아오면 자녀들을 깨웁니다. 야, 너 좀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그럴 때 쓰는 말이 달리다쿰입니다. 달리다쿰. 여기 달리다라는 말은요, 달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나라. 굼 또는 굼이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년은 벌떡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버린 인생,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 갱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들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달리다쿰,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부활의 기적,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녀의 아버지는 직위가 회당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여기 회당은요, 종교적인 기능을 가졌습니다. 회당은요, 학교 역할도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소 역할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비슷한 그런 역할까지 회당장은 겸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적어도요, 10명쯤의 관리가 배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젊은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와서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딸의 병이 문제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지경에 고통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비바람과 폭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요,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 역경이 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번만 호소한 것 아닙니다. 많이 간구하여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소리치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도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 말입니다. 체면이 뭔지 알죠? 이 땅에서 가장 그 체면에 민감한 오식을 가진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이 체면 문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 체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요, 은혜 받고 싶어도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요, 나를 가로막는 의식적인 장애물이 뭐냐 하면요, 자기 얼굴, 자기 의식,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이런 지위에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뭐 내 체면에 뭐. 이런 사람들, 체면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체면 때문에 오늘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어도요,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되지요. 다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요, 많이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한두 번 간청한 것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거듭 반복해서 간절히 매우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야이로가 간절하게 구했는지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아무런 정황도 묻지 않으고 그와 함께 그냥 그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주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막 실망합니다. 한두 달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요, 하늘 아래에서 되돌아온 소포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되돌아온 소포,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하늘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바로 그런 뜻이겠지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운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자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주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또한 18장 7절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운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참 많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가깝게 말해볼까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를 아시죠? 그죠? 이분이요,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이 세상에 결코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다섯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요,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세 번째는요, 그 친구들은 10년 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요, 25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친구는요, 52년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을 보고는 뮬러를 겸손케 하기 위해 주신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한 불가능. 그러나 뮬러는 그를 위해 기도의 분량 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죽기 직전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뮬러가 죽은 후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뮬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간구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많이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하고 하인들이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끝났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절망의 보고였습니다. 회당장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38절 이하에 보면요, 장례식의 광경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집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함을 보습니다. 그리고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혼란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절망의 상황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계속해서 믿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 끝이지 않습니까?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계속해서 믿어.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감을 느낍니까? 최후의 절망. 그렇다면 그 최후의 절망, 마지막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절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삼킵니다. 어린아이도 삼킵니다. 노인도 삼킵니다. 그리고요, 나는 젊었으니까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젊은이도 삼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확률은요 100%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부활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이 무덤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위대한 선포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도 일어났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이 사망의 절망, 육체적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깨어 일어남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한폐렴? 여러분, 사람들이 우한폐렴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혹시 내 앞에 와서 기침이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슬슬 피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우한폐렴이 걸려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에? 하고 잠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한폐렴의 죽음 앞에서도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대도 이 좌파들의 교회를 향한 악한 프레임 속에서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육체적 사망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절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어떤 사망이라고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람은 육체적 사망을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망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지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영적인 사망을 아십니까? 영적인 죽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망, 이 영적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위대한 주님은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도상에서 우리가 무리감에 시달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앞이 캄캄할 때에 주저앉은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달리다 쿰, 나에게 손 내미시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토지, 주님의 이 손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살아날 것입니다. 달리다 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달리다 쿰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불안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달리다 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